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제 내지 예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택하신 자, 이미 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택함 받은 자, 그러니까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셨다. 그리고 아무나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씨라 불리는 자, 그 자로 인하여서만 기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반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14절을 보니까 그런즉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난주 예지 예정론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런즉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다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다. 그죠? 에서는 아니죠. 버렸잖아. 지금 에서는 버렸고 아브라함의 자식이었지만 이삭을 통해서 쌍둥이였지만 에서는 버렸고 야곱은 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다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선택받은 자인데 이삭이 선택받았잖아요. 아버지가. 그리고 이삭이 막 다른 짓을 하고 애를 낳은 게 아니라 20년 동안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아이를 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 그리고 신앙 가운데서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택함을 받았어.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에서는 버림을 받았고 야곱은 지금 택함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하다라고 지금 말을 하니까 아니다. 불공평하고 이상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라고 했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의롭지 않지 않느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14절 보니까 뭐랬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죠. 1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죠. 14절에 묻고 대답을 했어요. 14절에 이미. 그래서 하나님이 태어나서 행동을 보고 이 사람을 버리고 사랑했다면 몰라도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지금 뱃속에서부터 지금 한 사람을 버리고 한 사람을 택했다면은 이건 불공평한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럴 수 없다.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예 그 강력한 부정사가 붙어 있어요. 여기에는 원어로 보면 강력한 부정사가 붙어 있어서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을 보세요. 15절 시작. 로마서 9장 15절 보세요.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지금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지금 계속 하나님이 모세한테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뭐라고 했어요?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세요. 내가 위에 보면 미음이 있죠. 미음.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내가 앞에 보면 미음이라고 있죠. 다른 책은 뭐라고 써 있어요? 조그맣게 있어요? 디귿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쭉 내려가 보세요. 맨 밑에. 그러면 뭐라고 써 있어요? 맨 밑에 여기 맨 밑에 조그만 글씨. 디귿을 따라가 보세요. 맨 밑에 조그만 글씨. 디귿이라고 써 있어요. 거기는? 미음 있죠? 네. 미음 뭐라고 써 있어요? 미음 옆에. 출애굽기 33장. 그죠? 출애굽기 33장 18절이라고 써 있죠. 우리 띄워줘 보세요 한번. 자,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이 내용이 지금 뭐냐면은 요 앞장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막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벌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 신의 산은 금방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자리야. 그러니까 결혼식을 했던 자리야. 그 결혼식장에서 바로 다른 남자를 사귄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응? 우상을 섬겨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리지. 사부님 생각해봐. 지금 결혼식 막 올렸다니까 지금 여기서. 근데 돌아서자마자 다른 남자를 사귀어버렸어. 그러니까 죽여버리려고 했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랬더니 모세가 막 중보기도 했어요. 그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또 이삭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주냐면 이제 천사를 보내서 너희의 그 대적들, 너희들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그런 것들을 천사들을 보내서 무찔러 주겠다 했어요. 너희들이 힘이 없고 가난하지만 그리고 이 총칼도 없지만 너희들을 천사를 통해서 무찔러 주겠다. 보면 여호수아 쭉 보면 다 이 사람들이 뭔가 총칼로 이긴 게 아니에요. 다 여리고성을 돌고 이겼고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이기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주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가겠다. 너희들 신물 난다. 그러죠. 배신하게 해버렸는데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신데 그랬어요.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4절에서 18절 쭉 보면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은 우리도 보내지 마세요. 우리도 안 갈 거예요. 우리도 그냥 여기 있을 겁니다. 막 모세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은혜 베푸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은혜 베푼다는 것을 어떻게 그 표시로 증거로 주실 겁니까? 이렇게 막 모세가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백성들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특권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랑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특권이냐고 막 이렇게 따지면서 막 그럼 우리도 여기 있을 거라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특권이냐고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막 모세가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았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이제 너를 잘 알고 너는 나에게 정말 은혜 입을 사람이니까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언약이 체결되면 이제 그 언약의 당사자가 와서 막 술도 먹고 잔치를 하고 이렇게 모든 언약식을 이렇게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안 가신다고 했다가 다시 함께 가신다고 했으니까 모세가 그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하나님 그럼 그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제 그 약속을 번복을 했다가 다시 지켰으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영광 그래 보여주시겠다 하시면서 내가 나의 이름을 반포해 주겠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반은 내가 어떤 분인지 너에게 선포해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 내가 보여주겠다.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이지만 다른 나라에는 비밀이지만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한테만 반포해 줄게 이렇게 하시니까 모세가 백성한테 이걸 또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했다. 너희들 기다려라 이렇게.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어요. 이제 이게 모세가 말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긴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32장에 이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34장. 그래서 이 말씀은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중보하고 또 사랑하고 이렇게 모세가 그 대단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긍휼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모세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뜻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을 먼저 이렇게 드러내 주셨어요. 그 뒤에 좀 더 보시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오늘 본문 16절 9장 16절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은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뭐예요? 다시 지금 예정 하셨다는 예정론으로 돌아와요. 그런즉 결론이야. 결론.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게 뭐예요? 원하는 자로. 그러니까 예정론 14절. 그렇다면 하나님이 좀 막 불공평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 대한 답으로 모세 이야기를 지금 15절에 하면서 예정론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정도 어떤 사람 뭔가 막 잘하거나 성실하거나 뛰어나거나 그래서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되기 원해서 하나님을 선택받기 원한다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나 구원받기 원해서 내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 구원받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된 게 아니야. 이미 하나님이 우리 창세 전에 예지 예정된 자라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름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말은 뭐냐면 다름질은 열심히 뛰는 거잖아요. 열심히 뛰는 거. 이거는 해석하자면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정해 주거나 뭐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로마서가 하는 말이 다 이거예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다.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는 즉 다름질을 해서는 구원을 이룰 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구원의 근거는 예지 예정에 두셨지 사람의 열심이나 뭐 사람의 착함에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다른 게 없다. 그러면서 16절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은혜 베풀 자에게 베풀어서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는 이제 구원과 반대는 유기예요. 유기. 그러니까 버려두심. 유기. 버려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적 용어예요. 유기가 뭔지 보시겠습니다. 유기. 그러니까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시작. 성령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성령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성령이 말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그랬죠. 지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웠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왕은 자기가 잘나서 세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사무엘상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구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고 그랬죠.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 2장 20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밖에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지혜와 능력을 때와 시즌에 따라서 그 때에 따라서 변화시키는 데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때와 안 좋은 때, 개인과 가정, 국가의 모든 때가 그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모든 시와 때가. 그래서 이걸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있는 신상을 보면은 2장 그 32절 보면은 그 금은 머리예요. 금은. 그리고 가슴은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돼 있어.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요. 이게 다 왕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페르시아, 뭐 로마, 헬라 이걸 다 왕을 뜻해요. 지금 헬라 제국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바뀌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우리 21절 다니엘서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거 하나님이. 그리고 왕들을 패하시기도 하고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도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만할 때 패하여 버려요. 교만할 때 사람을. 그리고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알면 많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교만하면 안 돼. 교만은 패망의 뭐라고 그랬죠?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9장 17절이 지금 바로 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니라 어떤 일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이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위해서 세우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구원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 구원이랑 아무 상관없이 세움을 받아요. 하나님이 세워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도 않았고 이 바로 왕도 그랬잖아요. 구원을 안 받았잖아요. 그리고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떤 그런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세우신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랬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도 그래요.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도 구원도 못 받았어. 그리고 구원이랑 상관없어. 그리고 고레스도 그래요. 고레스도 정말 이스라엘을 위해서 착한 일을 했는데 자기는 구원을 못 받았어. 착한 일을 엄청 착한 일을 했는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도 마찬가지고 로마 왕도 마찬가지. 이런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못 받았어요. 이스라엘은 도왔지만 못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뭐예요? 복음이 오기 전에 헬라어를 전파하는 자였어요. 그 다음에 로마는 복음이 갈 수 있는 길을 닦았어요. 미리 다 닦아놓은 거예요.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도 쓰고 세웁니다. 세상 악한 사람도 또 쓰고 세우고.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는 그럼 왜 세웠을까요? 우리 다시 9장 17절 보니까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려고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한테 바울을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려고. 그리고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고 함이라. 그러니까 이때 내 백성을 보내라 했더니 바로가 안 보냈어요. 출애굽할 때 바로한테 보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 보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조금씩 보여주셨죠. 10가지 재앙을 막 보내면서 출애굽 때.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와 놀랐다 막 이렇게 막 그런 능력이 나타나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물이 피로 변하더니 막 개구리, 이, 파리, 막 악질, 전염병, 그 다음에 우박 막 이런 거 쏟아지고 불과 함께 쏟아지고. 그래도 안 보내니까 흑암 완전히 깜깜하죠. 완전히 막 3일 동안 완전히 깜깜했어요. 낮에는 없었어. 그리고 전염병이 돌아서 장자만 죽여. 장자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그 애굽에서. 그리고 애굽왕 바로보다 세다는 걸 알게 되고 자기들이 믿는 애굽의 신들보다 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 하나님 니네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세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10가지들이 전부 다 이 애굽의 신들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의 신들에게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얘네들이 그 이, 팔이 얘네들이 섬겨 그런 것들을 주여. 그전에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랐어. 이 사람들이 그냥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그 가족 정도만 알았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바로 왕이 이 10재앙으로 인하여서 지금 항복하고 이스라엘을 보냈다는 말과 나중에 이제 보낸 뒤에 후회하고 다시 잡으러 가. 이제 아 괜히 보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쑥 빠져나가니까 이제 놀랬겠죠. 그리고 홍해바다에 이제 다시 잡으러 갔다가 이들이 전차와 말과 함께 다 빠져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노래에 있는 대로 이 사람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 우리 출애굽기 15장 14, 15절 한번 시작.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리며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지금 뭐 그 옆에 주변 나라 지금 몇 나라야? 5나라가 덜덜덜 떨고 있는 거야. 이 하나님의 일들을 보시면서. 그래서 여러 나라가 두려워 떨고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리고. 그러니까 영웅들이 막 그 영웅들이 떨고 있는 거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지금 선포되고 알려졌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이제 부르신 자가 있고 또 어떤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한테 까불다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이름을 드러내. 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나타내는데 자기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지는 그냥 지옥 가. 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때릴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은 말을 안 듣고 까불다가 맞는 거죠. 자기가 맞으면서 온 세계 사람이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 그 대단하신 분이네 막 이렇게 다 알게 돼.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다 알게 돼. 그걸 드러내고 자기는 지옥 가버려요.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에요. 이런 멍청한 세상에서 최고 바보 같은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바로는 부르심도 죽음의 부르심을 받은 거야. 지금 보니까 죽음의 부르심, 지옥 가는 부르심을 세상을 다 드러내고 그런 하나님을 지가 믿어야지 지금. 근데 이건 정말 하나님이 이 바로는 택하지 않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18절 보시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 자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자 하시는 자는 헬라어로 보면 텔레이인데 이거는 원하는 자, 뜻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의 대표자가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를 긍휼히 여김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니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겼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앞에는 이삭, 그 앞에는 야곱, 아브라함, 그 다음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완악하게 한다고 했죠. 이 대표자는 지금 바로죠. 바로 완악하게 했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바로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막 아니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런 말이 한 20번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리고 그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요. 두 가지로. 그러니까 그 두 개가 10번은 그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다라고 하고 10개는 바로가 강팍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강팍하게 하셨으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 말은 원래 바로가 착한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막 만들어가지고 완악한 게 한 게 아니에요. 바로의 마음이 원래 완악했다라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그 완악한 마음을 이용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착한 마음은 착한 마음을 쓰시는 거고 그러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완악한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는 거죠. 로마서 1장에도 보면은 내버려 두사 그래요. 내버려 두사.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세네 번 나오니까 그러니까 원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한데 은혜를 안 주셨다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모세도 야곱도 원래 인간이 강팍해요. 모세도 강팍했고 야곱도 강팍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원래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팍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5번이나 못하겠다고 고집 피워서 얼마나 강팍해. 강팍해가지고 막 나 안 가겠다고 못하겠다고 5번이나 못하게 거절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6번이나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누구간데 가겠습니까? 막 이랬어. 그랬더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막 설득하고 또 하나님 난 하나님도 모릅니다. 모세가 그랬더니 난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이다 라고 설득했어요. 그리고 너희 조상과 언약했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막 설득하고 하나님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 되고 막 손도 이 옷에 넣어봐라. 그랬더니 문두병이 됐다가 다시 또 넣으면 또 휘어지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줬어요. 그렇게 모세한테. 그리고 모세는 입이 둔하여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네 형 아론을 내가 붙이겠다라고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끈질기게 안 한다고 했던 모세를 끝까지 설득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마음이 엄청 강팍했어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바로도 강팍한데 바로는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유기라고 하는 거예요. 유기.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정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다 강팍하고 다 마귀 새끼야. 다 마귀야. 원래 태어나면서. 왜냐면 우리는 그 아담의 뿌리잖아요. 아담의 뿌리는 다 마귀야. 마귀.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냥 다 죄 아래 태어나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간들은 다. 근데 이 중에서 죄 아래 살도록 내버려 둔 자는 유기된 자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는 아들 예수 피값을 줘서 그 안에 이제 그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그 마음이 부드럽도록 또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우리에게. 그리고 그 영광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공로나 열심이나 착함이 아니라 그냥 다 지옥 갈 사람이야. 다 지옥 갈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냥 은혜 줘서 선택받은 자는 구원받은 쪽에서 그냥 우리가 감사할 뿐이지 그냥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거 불공평하지 않아요?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즉 말할 수 없느니라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정 안에 들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지금 있을 수도 없어요. 막 진짜 세상에서 허덕이고 있을 거예요. 구원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진짜 내가 원함으로도 다른 박질을 함으로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예요. 19절입니다.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그러니까 지금 애정론을 얘기하면서 두 번째 질문을 또 하기 시작해요. 이 내가는 지금 누구냐면 바울에게 유대인들이 지금 태클을 거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엄청 많이 태클을 걸었죠, 바울에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지금 가상인물로 지금 하고 네가라고 했어요.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구원해 주셨고 어떤 사람은 유기해서 내버려뒀다면 내버려 둔 자로 치면 자기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버려둬서 지금 네가 강팍한 건데 하나님이 너 왜 강팍해 하고 때리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또 불공평하시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뜻을 누가 대적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질문을 지금 또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20절 보시겠습니다. 20절. 그랬더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왜 네가 왜 물어보느냐, 지금 네가 누군데, 그러면서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러니까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느냐.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 따지다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보고 입을 팍 다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사야 먼저.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가 성전에 딱 들어갔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 그 거룩함을 보고 정말 찬양을 부르는 걸 보면서 화로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주 여호와를 배웠다. 그러면서 구약 시절에는 하나님 보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막 그 입에 숯불을 대어 막 이렇게 지지면서 너의 죄가 사하였도다 했죠. 그러니까 아마 이사야가 선지자였잖아요, 선지자. 그래서 자기가 아마 입으로 지은 죄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입을 좀 지져달라고 이러면서 화로다 막 이러면서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막 이러면서 그 숯불을 대고 막 이랬어요. 그 말로 지은 죄를 하나님의 그 거룩성 앞에서 여러 가지 죄 중에서 자기 입에 틀어막았어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막 욕창이 났잖아요. 그래서 기와장으로 막 팍팍 긁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는 막 욕하고 도망가 버렸죠. 너 그래도 하나님 끝까지 믿을 거야? 그러면서 막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은 다 죽었지, 자기 재산 다 날아갔지. 친구들 에리바스, 소발, 빌닷 이 사람들이 와서 자꾸 막 욥을 정죄하고 막 이러니까 막 서로 변론을 막 하다가 나도 억울하다 그러면서 진짜 정죄자가 나를 때리지만 않는다면은 나도 하나님께 따져보고 싶다. 막 욥이 억울한 거 알겠는데 그 억울함이 막 친구들한테 대적하면서 그 욥의 심정을 막 긁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욥이. 그랬더니 욥기 38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요. 이제 그때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욥한테 막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이 천지를 지었는데 그때 네가 봤어? 내가 이 말로 천지를 지었을 때 네가 봤어? 하나님이 그래 욥한테. 그리고 저 별들이나 우주 안 떨어지고 저 공중에 저렇게 매달려 있는 거 저거 네가 알아? 어떻게 저렇게 매달려 있는지 네가 알아? 그리고 이 산에 있는 모든 동물과 산 안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 누가 키웠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막 말해. 막 38장에서 봐봐요. 그리고 내가 모든 동물에게 특성을 줬는데 그 특성을 누가 줬는지 알아? 막 하나님이 계속 말해요. 그리고 까마귀 새끼가 배고파 호적거리고 부르짖을 때 먹을 것을 마련해 주는 자가 누구인지 네가 알아? 네가 암사슴 새끼 낳는 것을 본 적이 있어?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네가 알아? 그 낳을 때를 네가 알아? 막 이런 것들도 모르면서 이 모든 것들을 말 한마디로 지은 나한테 말 한마디로 지었잖아요. 이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따지고 그래? 그러면서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고 말씀 하나로 운행시키고 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지혜가 뭔데 나한테 지금 따지냐? 이래요 하나님이. 욥기 38장에서 쭉 보세요. 막 리워야단 말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 말이 나와요. 그때 욥이 자기 입을 딱 틀어박아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 전에 제가 알지 못하고
한두 마디 했으나 앞으로는 내가 어떤 말도 하나님 앞에 내뱉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입을 여는 겁니다. 불공평하니 뭐니 어쩌니 저쩌니 뭐 하는 거죠. 바울이 대답합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지금 감히 하나님에 대하여 지금 반격적인 발언을 지금 계속하느냐. 지음을 받은 그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지금 컵을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근데 이 컵이 나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말하겠느냐 이 소리야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하겠느냐 그런 말이지. 그러면서 21절 시작.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진흙으로 만들잖아요 그릇을. 그러니까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내 마음대로 만들겠다 이거야 토기장이가.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만들겠다는 거죠. 토기장이가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 그릇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따질 수 있느냐 그 소리죠. 그러니까 토기장의 마음대로 자기가 필요한 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다 창조했어. 니네들 다 내가 창조했어. 나한테 달려있어.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주권자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착한 사람을 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지옥 보낸 게 아니라 원래 지옥 갈 사람을 그냥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은 은혜를 받은 쪽에서 감사할 뿐이에요. 원래 다 지옥 갈 사람들을 내버려두고 우리를 택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해줬다는 거예요. 우리를. 22절 보시겠습니다. 22절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러니까 이 진노의 그릇은 바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바로 여기 관용하고 오래 참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으로 쓰기 위해서 참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살살 조금씩 때려줬다는 얘기죠. 또 23절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23절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느냐 시작.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니까 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그러니까 이건 누가 영광을 받는다는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을 받을 자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 받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비된 자들을 긍휼의 그릇이라고 지금 표현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도 영광 받을 자가 있다는 거죠. 모세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그 긍휼의 그릇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22절에 진노의 그릇은 바로에게 하는 말이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천국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23절에 영광 받기로 예비된 자, 그러니까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그랬죠. 그래서 이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천국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비된 자들입니다. 근데 천국 가기 전에 또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처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면서 내 이름도 알려줄게. 구하지도 않는 것까지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니까 하나님의 얼굴도 못 보고 막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거든요. 근데 반석 사이에 그 쪼개진 반석 사이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반석 틈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광을 자꾸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면 이 영광을 본 사람들이 와, 이 땅에서 지금 조금씩 거울처럼 보여진 하나님의 그 영광도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한번 보세요. 기도할 때 그 정말 환상 중에 본다거나 그 한번 그 영광을 보세요. 말할 수 없는 그 영광. 그러면 이 세상 것들이 정말 다 막 배설물로 여겨져요. 정말. 내가 앞으로 천국 가서 받을 영광을 얼마나 더 끌까 하고 막 더 사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 쫓지 않아요. 세상 거 쫓지 않아. 오로지 그냥 하나님 말씀 기도만 쫓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만 쫓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받은 자
이런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서 자꾸 이 땅에서도 영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그들은 이방인과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 이야기 있지만은 이건 우리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더 큰 도전을 하시고 더 큰 영광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인데 하나님이 이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자꾸 그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사모함으로 더 큰 영광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예정받은 자, 예정받지 못한 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쉽게 제가 얘기하자면 이제 고아원에 아이들이 잔뜩 있어요. 고아원에 아이들이 잔뜩 있는데 거기서 내가 두 아이만 택해갖고 왔어요. 응? 다른 아들은 다 놔두고 그런다고 거기 남아있는 아들이 왜 쟤네들만 택하고 우리는 안 데리고 가요? 이거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구원받은 애들이에요. 다 죽을 애들이에요. 다 엄마 아빠가 없고 힘든 애들. 그러니까 다 지옥 갈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만 택해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내 마음이야 내 마음. 하나님 마음. 토기장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지 말라는 거야 지금. 바울이 이게 예지예정론이에요. 지금 이해가 가시죠? 예지예정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래 애들 다 고아였으니까 그냥 따질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냥 그들만 감사할 뿐이야. 택함 받은 애들만. 그러니까 우리 택함 받은 구원받은 자들만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에요.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자들만 그냥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그대를 버린 게 아니라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진노의 그릇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긍휼의 그릇으로 불러주시고 나의 행위에 구원과 자녀됨의 여부와 예정을 두신 게 아니라 오직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금 계속 은혜를 베풀어서 영광을 보여주셔서 저 천국의 그 영광을 더 예비된 영광을 사모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그 감사함, 그 구원의 감사함이 이렇게 크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냥 구원받았네? 나 이렇게 교회 다니네? 이거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구원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 천국 지옥 갔다 오신 분들을 간증을 한번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그곳에는 정말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어요. 그 지옥은. 근데 그곳에서 구원받았다는 자체가 감사하고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누리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그 구원의 감사를 정말 감사를 느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